할렐루야. 안녕하세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62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이 부흥성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역부족을 고백하면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인 숫자가 5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명, 200명, 300명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숫자의 확장을 의미하는 뜻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박국 3장에서 저는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았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죽은 심령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었던 심령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고 살려주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이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으로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던 가락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걸 지식으로 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영으로 전달하여야 되겠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 능력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족한 종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지리산 자락에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심령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 성령의 도구로서 365일 연속 부흥회를 통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도구 복음의 나팔수 되어지길 원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 못난 종이 360일 끝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네 신앙생활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걸림돌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깨닫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 삼으면서 나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가운데 속에서 거짓된 말과 탐욕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 삼가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게하시 한 사람의
부도덕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하시의 이 거짓된 말과 행동, 탐욕스러운 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게하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계집 소녀의 말을 믿고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녀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가므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요단강물에서 몸을 담궜을 때에 불치병,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은혜는 치유의 역사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나만 장군이 준비해온 예물을,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 같으면은 지금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돈 때문에 힘든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예물이 들어오면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소리치며 찬양하며 덥석 받아 누릴 것 같은데, 덥석 나는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받지 아니하고 거절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엘리사는 참으로 이해가 안 되네. 어찌 저 돈을 거절할 수 있을까? 저거 병든 자가 치유받았으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으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인데 저걸 왜 거절할까? 저걸 왜 안 받지? 우리 담임 목사님 엘리사는 돈의 쓴맛을 모르는가 봐.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돈 없는 고통, 수치, 수모당하는 아픔, 돈이 없음으로 겪는 불편함, 어려움, 그런 고통을 저분은 모르시는가 봐. 왜 주는 것도 받지 않아? 반드시 병고침 받았으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인데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왜 받지 아니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은 가운데 그는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게하시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이 게하시가 거짓된 말과 탐욕으로 나만 장군을 통해서 엄청난 예물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도둑질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맹세하오니, 도둑질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런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도둑질하는 놈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도둑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등신 충만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하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아람 나라가 수시로 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을 공격해 들어와서
각종 재산을, 돈이 되어지는 모든 물건들과 재산을 수탈해 갑니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게하시로서는 오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드리는 각종 예물, 물론 저것은 아람 나라의 물건이지만, 표면상으로 아람 나라의 물건이지만은 저 아람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수시로 공격해 들어와서 백성들의 재산을, 수많은 재산을 빼앗아 갔던 물건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 저 물건은, 지금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드리고자 하는 저 예물은 어쩌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내 물건이 아니겠느냐, 우리 이스라엘 재산을 수탈해 갔던 물건들이 아니냐, 저 아람 나라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 빼앗아 갔던 물건들 내가 도로 찾아오리라. 어떠한 게하시 나름대로 애국심이 발동되어져서 내가 저를 쫓아가서 반드시 무엇이든지 물건을 찾아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명분, 애국심을 드러내놓고 게하시는 자기 탐욕을 이루고자,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놓고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이 게하시의 마음이, 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이런 명분을 드러내놓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심,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한 가운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돈 챙기고 있지는 않는지, 어떠한 명분을 드러내놓고 세상적인 권력과 명분을 드러내놓고 나는 탐욕을 이루고자 이런 잘못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과 탐욕스러운 이 어리석은 죄악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게하시의 심령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은 아니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럴듯한 명분을 드러내놓고 주님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을 수단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개척교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놓고 알게 모르게 주님의 이름 팔아서 은혜를 쳐버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가운데 속에서 돈 긁어 모으는 짓거리를, 거짓된 말과 행동 속에 탐욕을 채워나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 보고서 회개하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뒤를 쫓아갑니다. 나만 장군이 고국으로 가다가 뒤를 봤을 때 게하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나만 장군은 급히 수레에서 미끄러듯이 내립니다. 내려서 쫓아온 게하시를 향해서 평안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내리자마자 쫓아온 게하시를 향해서 나만 장군은 묻는 질문이 샬롬 평안이냐? 라고 허겁지겁 염려 근심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샬롬 평안이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십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했던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엘리사에게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여,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국률하신 은혜와 국률하신 사랑이 임할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귀국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람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겠습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왕이 님몬 신당에 들어가서 님몬 신에 대해 절을 할 때에 저는 왕의 부하로서 왕을 부축하는 가운데 왕이 이렇게 엎드려 무릎을 꿇던 허리를 굽히던 님몬 신 앞에 이렇게 절을 할 때에 그 왕이 옆에서 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축을 해드려야 될 사람이 접니다. 왕을 부축하는 가운데 신당에 들어가서 왕이 님몬 신에게 절을 할 때에 나도 왕처럼 이렇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왕과 같이 님몬 신 앞에서 절하는 이 나의 행동이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하면서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이 님몬 신을 섬기겠다는 마음의 중심으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믿사오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오니 이런 죄악을, 이런 행위를 용서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쫓아왔사오니 그 쫓아온 모습에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한 말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내놓고 생각해보니 그 말이 뭔가 잘못되어졌구나. 이런 불길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혹시 아닌가? 이런 염려 걱정 속에 게하시에게 물었던 질문이 샬롬 평안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게하시는 나만 장군을 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내가 온 목적은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달려온 목적을 게하시는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목적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두 사람 청년이 있었는데, 여기 에브라임 산지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청년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찾아온 두 청년에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 두 청년에게 1달란트와 2벌옷을 주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게하시는 나만 장군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게하시를 나만 장군에게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심부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은 사탄 마귀의 애비가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 사탄 마귀 박수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 새끼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구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게하시로부터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의 청년이 하나님 종 엘리사를 찾아왔으니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가져가세요. 그리고 옷도 줍니다. 옷과 2달란트가 오늘날로 돈을 환산한다면 참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받은 게하시는 이 돈을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게하시로부터 받은 돈과 옷을 자기 집에 숨겨 놓습니다. 숨겨 놓고 하나님의 종이 있는 당회장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겠습니까? 시편 139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두루누고 엎드려 자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요 혀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할 것까지 혀에 붙어있는 말까지도 아시는 분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걸음을 정해놓고 그 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아닙니까? 게하시가 들어오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어디 갔다가 오느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였을 때 게하시는 천연덕스럽게 또 거짓말합니다. 가기는 어디 갔다 옵니까? 꼭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옵니까? 이렇게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된 말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마련 아닙니까? 이런 생활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여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게하시게 말합니다. 네가 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갔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갔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게하시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건만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건만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건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네가 그런 가르침을 받은 네가 어찌하여 나만 장군으로부터 그 예물을 받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게하시의 죄를, 게하시의 탐욕을, 게하시의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죄악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임마누엘 신앙, 힘들고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신앙을 왜 저버리고 삽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게하시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체험했고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 앞에서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을,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수단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거짓된 말과 행동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돈에 미친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을 체험하신 나와 여러분이라면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한 있어도, 내가 잃어버리는 한 있어도, 내가 남들처럼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관을 가지고 이 시대 앞에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지 말고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 살결처럼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았는데, 이 게하시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저버렸더니, 영적 믿음 생활을 저버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게하시가 문둥병 걸립니다. 나만 장군은 치료받았는데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게하시 집구석은 3, 4대 이르도록 쫄딱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벌과 저주는 3대 4대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그 예물을, 각종 예물을 도로 찾아왔느냐? 그리고 니네 집에 숨겼느냐? 지금 어느 때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하시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변형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20일 넘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환경으로 내몰렸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고통과 아픔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믿음생활 불편과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나의 욕구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명분은 그럴듯하게 드러내놓고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드러내놓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이루려고,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개떡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악 속에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듭니다. 있는 처소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다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 지하교회는 숨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믿음이 제일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곳이 북한 지하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모이지 못하도록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한국교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것을 모이는 것을 이런저런 사탄의 역사 속에 방해한다고 떠들고 항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어느 때인가 영분별 제대로 하시고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늘어놓지 말고 우리 있는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죄악을 지적하는데 결과는 나만 장군이 알았던 문둥병을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습니다. 문둥병의 무서운 것이 뭡니까? 공동체에서 가족들로부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격리되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 무서운 것이 뭡니까? 걸렸다 하면은 가족과 관계된 모든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거 아닙니까? 격리!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격리 아닙니까? 문둥병 걸리면 영적으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이 비참한 아픔을 게하시가 겪습니다. 게하시는 영분별이 없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웠습니다. 겉으로는 애국을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그럴듯한 명분을 드러내놓고 한국 사회가 좌파든 우파든 겉으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의를 저버리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놓고 광화문에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좌파 우파 피터지게 싸우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소리치고 있는 저들 마음 심령 속에 게하시 같은 마음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하게 드러내놓고 탐욕을 어떠한 세상적인 지혜를 돈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떠들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기도하는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증거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돈이 차고 넘치면 되겠습니까? 이 말 곡해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 은과 금 돈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 돈은 조직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예수가 없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설령 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 심령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와 귀한 목사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주는 돈을 받지 않았을까요?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나 같으면은 장애인 10명 데리고 생활하고 있는 목회 생활이 정부로부터 지원 없는 상황 앞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생활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돈 많은 부자가 부족한 종이 기도하였을 때에 돈 많은 부자가 암병에서 치료받으면은 그 돈 많은 부자가 치료받은 은혜 앞에 살해한다는 뜻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면은 나는 두꺼비처럼 파리 잡아먹는 것처럼 나는 덥석 받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받지 아니합니다. 받지 않으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나만 장군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이 섬기는 신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준비해온 예물을 받아 가졌다면은 아람 나라의 왕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똑같은 신으로 여겼을 겁니다. 돈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람 나라 왕과 많은 사람들이 돈 받지 아니하는 엘리사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고 돈을 받지 아니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유일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구나, 이걸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을 받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돈 몇 푼에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지 맙시다. 엘리사가 돈을 받았다면은 다른 잡신들 중에 하나의 신처럼 아람 나라 왕과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돈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제대로 증거 알려주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각색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셨을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유은사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병고침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말로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겸손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이 이번 기회에 병도 나았으니 헌금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목회 생활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런 심보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신, 병 고쳐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매기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관 문둥병 치유의 역사를 돈으로 환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기에 쫓아가서 돈을, 예물을 빼앗아 숨겼던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탐욕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지 말고,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명분은, 그럴듯한 명분을 드러내놓고 개척교를 섬기겠다, 선교하겠다, 구제하겠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노라, 그럴듯한 명분을 드러내놓고 내 마음속에 탐욕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해가는 것, 이것은 우상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믿음 생활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